다 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하시면서 주일 낮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고 늘 보살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에 신령하는 사들과 땅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장입니다. 다 함께 참여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참회하셔서 깨끗하게 용서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태운 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우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우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참여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기회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실수와 허물이 많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사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은혜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80장입니다. Sorry.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서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다섯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오기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아멘. 사람은 지난 날들의 일들을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난 날에 어려움이 있었다 하면은 그것을 기억하고 다시는 이렇게 살지 않겠노라.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흔히 지나놓고 나면 다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건강이 아주 안 좋았을 때 그때 원인을 발견해요. 내가 이렇게 운동하지 않았구나. 내가 무슨 음식을 지나치게 먹어가지고 이런 문제가 됐구나. 어쨌든 낫고 나면은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막상 치료되고 다 치료된 후에는 그만 잊어버리고 살아요. 옛날 일로 다시 돌아가요. 이게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김의신 박사님이라고 미국의 암내과 전문의 30년 이상 근무하신 분이라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분이 암에 관해서 강의를 하는 가운데 암 치료받고 5년간 생존하면은 이젠 나섰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분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그 의미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후에 또 재발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가장 강조하는 것은 생활 습관을 바꿔라는 거예요. 내가 암 걸리기 이전에 생활했던 패턴들이 그렇게 해서 암이 걸렸다고 하면은 이제부터는 생활 습관을 바꿔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면 문제, 잠자는 거, 체온 관리하는 문제, 근육 관리하는 문제, 음식 관리하는 문제, 정신적인 관리, 심지어 나아가서는 영혼의 관리. 그래서 영혼, 육의 관리를 새롭게 바꿔줘라. 그래서 지혜자는 지난 일을 잊지 말고 교훈 삼아서요, 새롭게 바꿔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영적으로, 혼적으로, 육적으로. 육적인 건강, 정신적인 건강, 또 영적인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새롭게 생활 습관을 바꿔주는 것은 대단히 지혜로운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을 주보지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같이 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을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옛사람은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우리가 옛날 고단 겪으면서 알게 됐던 교훈을 이제는 그걸 따라서 새롭게. 그래서 시편 77편 11절에도 나옵니다. 우리 시편 77편 11절 주보지에 나와 있죠. 같이 봅니다.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라. 아멘. 여러분,
옛날 일을 기억하면서 새롭게 바꿔가라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살면 안 돼. 내가 언제 몸이 아픈 적이 있었나? 내가 언제 고난을 당한 적이 있었나? 잊어버리고 살면은 이것이 또 다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문제는 개인적인 차원에도 중요하지만은 나라적인 차원에서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역사 교육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역사 교육. 여러분, 북한같이 역사를 외국에서 가르친다면은 이건 사기 집단이죠. 팩트 있는 정확한 역사를 바르게 가르치는 것. 그래서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역사를 잊은 민족은 소망이 없다. 역사를 잊어버린 민족,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또 속담에 그런 말씀이 있죠.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여러분, 소 잃기 전에 외양간을 잘 고쳐놔야죠. 외양간 고치지 않았다가 그만 이제 도망가거나 도둑놈이 와서 가져가 버렸다. 그러면은 소 잃기 전에 그래야죠.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소 잃었더라도 외양간을 고쳐놔야 그 다음에 소를 들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그것이 문제점을 지적한다고 하면은 또 나가서는 소 잃었더라도 외양간을 고쳐나가는 것. 옛 정의를 기억하고 이제는 새롭게 하는 이러한 문제, 이런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은 6.25 상기주의 로직입니다. 1961년도 소련, 옛 소련과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인 북한하고 조소 군사동맹을 맺었어요. 그 조약을 서약했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은 즉시 개입하는 그런 조약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북한에서는 탱크가 242대가 있었어요. 이미 소련에서 제공한. 남한에는 탱크 한 대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북한에는 200대 넘는 비행기가 있어요. 공격용. 우리는 비행기라고 해야 정찰용이 없어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이게 됩니까? 그리고 남쪽에서는 그 자유를 대한민국을 만들어 놓으니까 미군 물러가라고 데모하고 이념 전쟁하면서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결국은 김일성이가 이제 남침을 하는데 미군이 그때 떠났어요. 하도 물러가라고 하니까 이제 미군들이 떠났죠. 그래서 기승남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그래서 6.25 전쟁이 일어나서 3일 만에 서울이 수복돼요. 여러분, 낙동강까지 밀려가잖아요. 그저 속수무책으로 밀려가잖아요. 그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인민재판이라고 해서 막 즉결 처형하고 그 만행들을 우리가 다 역사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미군 물러가라고 데모했던 사람들, 한 사람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그때 데모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이 나라에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책임지는 사람 한 사람이 더 있습니까? 요번에 보니까 푸틴이 북한에 와서 조소동맹, 군사동맹을 맺었어요.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참, 이 논평하는 사람도요, 이게 학식이 부족하고 상식이 부족하고 애국관이 부족한 사람들이 논평하면 엉터리면 논평을 해요. 1961년도에 소련과 북한이 맺었던 조소동맹보다는 이번 조소동맹은 약하다. 아니, 그때 당시에 조소동맹에서 지원해봐야 탱크 등 그 한계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첨단화되잖아요. 북한이 핵을 만들어가지고 저렇게 핵 위협을 하고 있으면서 거기에다 ICBM 발사할 수 있는 기술을 갖다가 러시아가 제공해 준다고 하면은 이제 한반도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때보다도 더 강한 조약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평화 타령하면서 그러면서 북한과 뭐 전쟁하지 않고 이기는 것이 아니 전쟁하지 않고 이기기를 원하지요. 그런다고 해서 전쟁이 안 일어납니까? 약하면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평화 타령하면서 또 북한에다 돈 갖다 줘요. 국민들을 위해서 쓰는 돈이라면 당연히 갖다 줘야죠. 전부 다 핵 개발 그쪽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핵은 고도화되어 가고 여러분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잖아요. 6.25 전쟁의 참화를 잘 알고 있습니다. 동족 상쟁의 그 어마어마한 피비린내 나는 그 전쟁 이산가족이요.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그거는 6.25 전쟁하고 불과 100년도 안 됐는데 잊어버리고 산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무관심한 거예요. 방심하고요. 지금도 미군 물러가라는 그런 정신 나간 사람들이 있잖아요. 또 북한이 주장하는 것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북한이 분명히 남침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역사적인 팩트 사실인데도 저 북한 주장대로 남쪽이 북측을 침공했다고 북침을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은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 여러분 모든 나라 모든 국민들은요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보면 전쟁의 역사입니다. 이 세계의 모든 역사가 끊임없는 전쟁으로 이루어진 역사들이에요. 타락한 인간들의 죄악은요 끊임없이 싸움과 다툼과 죽임과 전쟁이에요. 그래서 국제정치학이라는 학문이 있는데 그것은 전쟁을 연구하지 아니하면은 국제정치학을 연구할 자격이 없어요. 왜? 세계 역사가 전쟁의 역사이기 때문에. 또 어느 나라든지 어쩔 수 없이 전쟁이 일어난다면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비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에서 진 민족의 결과는요 비참합니다. 자유도 없고요 인권도 없고요 평화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여러분 역사는 정반합의 원리로 움직입니다. 이게 해결의 역사의 관이에요. 역사관. 정이 있으면은 이것이 계속 정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반이 나타나요. 그래서 여기서 갈등하는 게 합이 나타납니다. 다시 분열돼서 정이 나타나고 반이 나타나고 다시 합이 되고 정이 나타나고 반이 나타나고 합이 되고. 여러분 평화와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이 평화의 시대가 있는가면 전쟁이 또 일어나고요. 전쟁이 일어나면 다시 화해해서 합이 나타나고요. 또 다시 평화가 있다면 또 전쟁이 일어나고 합이 돌출되고 계속 이 역사가 세계 역사예요. 세계 역사를 연구한 사람들이 평화로운 시대는 100년을 넘기는 경우가 얼마 없다는 거예요. 100년 이내에 다 또다시 평화가 깨지더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엄청난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유로운 나라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다. 평화롭고 풍요로운 시대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풍요로운 시대가 어느 때 있었나요? 어느 나라든지 전쟁을 싫어합니다. 일어난다 할지라도 반드시 승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 여러분 평화주의자들은 물론 평화주의자들이 막 평화를 강조하고 뭐 평화로 하지 뭐 그런데요. 그 평화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평화라는 속성은 원한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평화라는 것은 원한다고 해서 평화가 이루어지냐 그게 아닙니다. 평화를 만들어가는 민족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평화를 만들어가는 민족.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한번 해보죠. 만약에 과거 역사 속에서 우리나라가 전쟁에서 졌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몽골 징기스칸이 쳐들어왔을 때 우리는 졌었어요. 만약에 거기서 다시 일어나지 못했으면요 결국은 지금 오늘날 어떻게 됐을까요? 조혼 제도가 그래서 들어왔을 겁니다. 자꾸 처녀들을 끌고 가니까 미리 결혼시켜서 어린 아이가 결혼해서 부부 행사해야 끌려가지 않고
존재도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인권이 어디 있습니까? 일제시대 때 일본군이 우리나라를 침공해서 그래가지고 일본 압제 속에 우리가 살았을 때 여러분 만약에 독립이 되지 않았더라면 이 나라의 독립이 되지 않았더라면 창씨개명 이름을 다 일본 말로 바꿨을 거예요. 또 때에 따라서는 위안부로 끌려가기도 계속하지 않았을까요? 거기에 무슨 자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일본과 타협하고 적당히 있으면 평화죠. 그런데 그 속에는 자유와 인권과 그런 것이 없잖아요. 여러분 평화라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평화냐 이거예요. 여러분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만약에 저 공산주의 국가의 저 북한에게 우리나라가 졌더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여기 남한이 남쪽이 전부 다 공산화되어 있다면은 여러분 여행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까? 종교의 자유 있을까요? 김일성이 찬양하고 김일성이를 우상화시키고 교회도 이제 다니지도 못하고 신앙생활도 못하고 뭐 문화공연 여러분 이렇게 이제 차량을 운전해가지고 이렇게 가다 보면은 이제 엄마 어린아이들 손잡고 그러고서 그 아이들하고 엄마하고 아빠하고 같이 막 공원에 와서 뛰어놀기도 하고 하는 모습을 봐요. 이게 자유란 나라의 모습이잖아요. 만약에 북한같이 공산화되었다면 그런 모습이 있을까요? 여러분 자유 대한민국 어마어마한 축복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로운 나라가 언제까지 지속이 될 수 있을까? 우리 후손들에게도 이 자유의 나라가 지속이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러분 문제는 연세 많으신 분들과 전쟁을 겪어본 분들은요 경각심을 알아요. 그러나 전쟁을 겪어보지 않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저 전쟁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정치꾼들의 선동에 금방 넘어가요. 전 국민에게 돈이나 나눠준다고 하면은 그러면 그걸 좋아라 해요. 거기에 표를 찍어요. 뭐 민생이 더 중요하다고 아주 그럴듯하게 말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휩쓸려가요. 평화가 더 중요하다고 하면서 안보를 등한시해요. 그러면은요, 아, 그렇지 하고 그 선동에 끌려갑니다. 여러분, 지난날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세요. 광우병이라는 거, 그거요, 광우병 거짓된 학자들, 거짓 선동하는 당원, 국회의원들, 그 사람들이 얼마나 거짓 선동했습니까? 그래서 촛불 집회한다고 다 갔어요. 지금 광우병, 미국의 소고기가 다른 나라에서 들어오는 소고기가 광우병이 일으킨다. 그거 먹으면 광우병 정신 이상이 된다. 지금 다 백일화에 이제 드러났잖아요. 과학적으로. 그게 아니라는 것이. 그런데 그 당시에 그렇게 어지럽히면서 선동하면서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 한 사람이도 책임지면서 내가 그때 잘못 주장했습니다. 내가 학문을 오용했습니다. 그런 사람 한 사람이도 있습니까? 여러분, 세월 지나놓고 보면 다 잊어버리고요. 다 책임지지 않고요. 지나고 나면요. 그저 국가가 어떻게 되든 말든 나라가 어떻게 되든 말든 다 이렇게 하고는 말아요. 여러분, 이게 나라의 정상적인 모습이 될까? 오늘 설교 제목은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제목이에요.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전쟁을 겪어본 사람들과의 차이점이 뭘까? 여러분, 전쟁을 겪어본 사람들은 경제, 돈,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안보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안보가 무너지면 경제는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보보다도 경제, 즉 경제보다도 안보를 더 중요시하는 사람들은 전쟁을 겪어본 사람들만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전쟁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경제에 더 안보보다도 경제를 더 우선시해요. 그래서 선동정치에 넘어갑니다. 민생이 중요하다. 그렇죠. 누가 중요하지 않다고 합니까? 중요하지요. 그런데 안보를 등한시하면서 민생을 얘기해요.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는요, 바닷가에서 제가 군대에서 근무할 때도요, 보면은 군인들이 다 이게 지키고요,
24시간 지키잖아요. 그리고 밤에는 방위병들, 예비군들 동원해서 그리고 수류탄 들고 다 하고서 바닷가에서 이렇게 가서 초소에 가서 이제 이제 저기가 있습니다. 이제 초소 근무하는 데가. 거기 가가지고 밤새도록 지키고 있는 거예요. 간첩이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그리고 아침에는 다시 그 해안선을 따라서 혹시 발자국이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쭉 들어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초소고 다 없애버렸어요. 심지어 전에 북한에서 심지어 이 항구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지금 탈북해서 들어왔습니다라고 이 다른 사람의 휴대폰을 빌려 가지고 전화할 정도까지도 모를 정도로 이렇게 안보를 등한시했던 정권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도요,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거예요. 오늘 2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가르치려고 하는 거, 우리 2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아멘.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그 앞에도 보면 1절에도요.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매 전쟁들을 알지 못하는 자들 이스라엘. 여러분, 역사 교육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 나라의 역사를 교육해야 교훈이 되고요, 지혜가 되고요, 앞으로 고난이 반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 정상적인 교회에서는요, 6.25 상기주의로 다 지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제 안보를 튼튼히 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무엇을 가르치시고자 하시는가? 첫 번째 하나는요, 안보의 중요성을 가르치시길 원하십니다. 안보를 튼튼히 하는 민족만이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가 있어요. 이것을 역사가 입증하는 거예요. 힘이 약한 나라를 힘이 강한 나라가 침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인류의 역사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푸틴이 침공할 것을 미리 정부 당국에서는 알았잖아요. 미국이라든가. 그래서 심지어는 그런 표도 있었잖아요. 가난한 나라 우크라이나의 눈물. 가난한 나라 우크라이나의 눈물. 만약에 우크라이나에가 핵이 원래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핵폭탄을 다 평안이 어쩌냐 하면서 이제 그걸 갖다 다 폐기했어요. 만약에 핵폭탄이 그 나라에 계속 있었더라면은 절대 러시아 푸틴은 침공 못 합니다. 그 당시에 우크라이나의 지도자, 평화 타령하면서 국민들을 속였던 그 지도자는 이제 어떻게 될까? 그러나 이 우크라이나 국민들 다 잊어버렸어요.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 다 잊어버리고 맙니다. 결국은 비참하게 됐잖아요.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쟁터에서 죽어가면서 그 안보를 지키려고, 나라를 지키려고 얼마나 고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보를 등한시하는 대통령은 매국노가 됩니다. 평화라고 하면서 국방의 철책선이라든가 해안선 이런 것을 무방비로 만든다? 어느 때라도 들어오라는 얘기 아닙니까? 만약에 일제시대 때 평화 했더라면 자유와 인권 어디 있습니까? 그저 일본하고 입맞춤하면서 그냥 적당히 살면은 자유와 인권이 어디 있는 거예요? 만약에 북한 공산주의자들과 평화 하면서 그냥 적당히 해서 공산화된다고 하면은 자유와 인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도요, 안보의 중요성을 가르치시길 원하는 거예요. 전쟁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가르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의 최선을 다한 안보 의식을 가지고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 노력이 있고 그 위에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을 때 그 나라는 든든히 서가는 거예요.
우리 사무엘상 17장 47절 주보지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지금 어린 소년 다윗이 골리앗 장군, 그 거대한 장군과의 둘이 싸움할 때 이 골리앗 장군은요, 칼과 창 얼마나 큰지 배틀째만한 창을 들고 있어요. 한 번 맞으면 다 사람이 완전히 죽지요. 그는 전쟁의 용사예요. 장군이요. 그런데 어린 소년 다윗입니다. 여기에서 싸움이 이 소년 다윗이 질 만한 환경 아닙니까? 그러나 이 소년 다윗은 그럽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가노라 하면서 싸워서 이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으면 어린 소년 다윗이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러면 어린 소년 다윗이 이길 수 있었다. 그러면 저기 동네 떠돌아다니는 노는 아이들 갖다 데려다가 네가 한번 골리앗 장군과 싸워라.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보여준다. 그래서 이길까요? 아니에요. 이 다윗은요, 하나님의 강훈련을 받았습니다. 어려서부터 물맷돌 돌리는 것은 전문가예요. 사자가 온달지라도 물맷돌 돌려서 맞춰가지고 사자의 입에서 양을 구출하기도 하고, 물맷돌은요, 창보다도 멀리 나가는 무기, 오늘날 말하면 대폭격인 거예요. 이 전문적인 훈련, 그리고 어린 소년 다윗이 그 물맷돌을 탁 돌려서 골리앗 장군의 갑옷, 어디를 뚜디도 맞아도 그 끄떡하지 않는 갑옷을 입었는데 이마에만은, 눈 옆에 있는 이마만큼은 가릴 수가 없잖아요. 눈이 봐야 되니까. 그곳에 돌을 확 던져서 맞춰서 그 자리에서 쓰러뜨리고요, 쫓아가서 그 골리앗 장군의 칼을 뽑아가지고 골리앗의 머리를 자르는, 여러분, 철저한 안보식, 철저한 군사력, 그 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의 도우심, 이것이 나라를 승리케 하시는, 전쟁에서 승리케 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또 시편 127편 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편 127편 1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는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열심히 집을 세우는 자의 노력하는 수고가 필요하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을 지키는 자의 수고가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열심히 성을 지켜나가야 돼요. 24시간 깨어있어야 됩니다, 파수꾼이.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그의 수고도 헛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보는요, 정말로 이 나라가 안보의식에 투철해야 돼요. 여야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보에는. 그런데 정신 나간 사람들이 저 소소동맹해도요, 평화 타락하면서 북한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해요. 그가 이 나라 사람 맞습니까?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훈련하시고 시험하십니다. 전쟁을 통해서 시험을 하셔요. 그리고 훈련하시는 모습을 봐요. 우리 1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시험하려고 전쟁을 시험하려고 하는데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험 같이 봅니다.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되 일부를 남겨놓게 하신 목적이 있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시는 거예요. 또 시험하시는 거. 정말 말씀대로 살고자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이웃과의 관계, 여러 가지 갑작스레 직장 갔더니 까닭없이 다른 직원들과 갈등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걸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하나님의 훈련이에요. 또, 저 사람이 저런 속에서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는지 시험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도 봐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배신을 합니다. 우리 7절, 8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절, 8절 가져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레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아멘. 이제 그들이요 완전히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구산 리사다임을 통해서 그들을 징계하면서 훈련하십니다. 또 그 앞에 6절을 보시면요 5절 6절을 가져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프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수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아멘. 이 사람들이 전쟁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결국은 잊어버려. 그리고 이제는 혼톡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있었던 순수한 이스라엘 사람들끼리의 삶이 아니라 그 토속적인 사람들과 그러니까 이제 결혼하고 그러는 가운데 우상에 빠져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런 죄악. 그래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훈련하시고요. 또 그런 것을 통해서 시험해 보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정말로 나를 경외하는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전쟁을 알지 못하는 신자들을 가르치시고 시험하는 방법이 뭘까? 여러분, 그것은 또 다시 3절을 보시면은 3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아멘. 가르쳐 알게 하려 하시고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 그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고 또 시험해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요, 저 북한이라는 나라, 우리나라는 너무너무 자유로우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세계에서 선교를 2번째로 많이 하는 나라가 되었잖아요. 한번 냉철하게 생각해 보면요, 저 북한이 끊임없이 도발하고 악을 행하니까 이 자유 대한민국이 안보를 튼튼히 하는 가운데서 K방산, 우리나라의 K방산이 많이 이렇게 발전하고, 그래서 이제는 안보의 전략, 세계에 또 이렇게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러는 가운데 저 북한이 끊임없는 다시 역할을 하면서 우리나라가 정신을 차리고 안보를 등하시지 않고 자유와 평화를 더 이제 존중히 여기면서 인권을 존중하면서 오늘날 이렇게 발전하지 않았을까? 그게 하나님의 섭리는 기묘한 섭리예요. 또 하나님께서 훈련하시고 가르치시는 방법, 시험하시는 방법은요, 그 가운데서 9절, 10절입니다. 9절에서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9절, 10절 가져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이 내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강훈련을 받아요. 우리가 잘못 살았지. 전쟁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이제 우리가 잘못 살았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 부르짖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당하니까 그때서 기도하더라 이거예요. 고난당하기 전에는요, 대충 그냥 설렁설렁 잘해요. 그렇게 신앙생활해요. 그러나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죽을 지경 가면은 더 간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용서하시면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셔요. 여러분, 지도자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온니엘이라는 지도자를 세워서 마침내 이제 적군을 물리치고 사지 승리케 하시고 자유와 평화를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그 온니엘이 그냥 힘없는 사람, 그냥 불량된 범죄나 저지르고 또 범죄 들킬까봐 막 가진 방법을 해서 방탄하고 그런 사람을 갖다가 여러분 세워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사람은요, 나라를 건지기는커녕 그 나라와 입맞춤하면서 나라를 팔아먹지요. 그런데 여러분, 온니엘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경외하는 사람,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니까 그가 이제는 미스라다임 그 나라를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훌륭한 구원자, 지도자가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임진왜란 당시에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어떤 사람은 국방을 튼튼히 해야 됩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일본까지 갔다 사신 후 와서요, 전혀 걱정할 거 없습니다. 일본 절대 침략하지 않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정치하는 사람은 국회의사당도 마찬가지예요. 별 사람들 다 있잖아요. 안보의식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괜찮습니다. 평화니까 하고서 나라를 팔아먹을 듯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어지러운 정치가들. 그런데 그 속에 한 사람이 있어요. 이순신 장군. 그는 묵묵하게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거북선 태종 이미 그 당시에 이제 창안했던 그 거북선을 그것을 다시 갖다가 다 만들어 가지고 준비하고 군함도 준비하고 나름대로 군사들을 훈련하고 했던 훌륭한 지도자 이순신 장군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마침내 남해 바다에서 이순신 장군이 이겨줌으로 인해서 임진왜란이 속히 끝나게 된 거예요. 한 지도자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다윗 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는요, 완전히 전문 훈련을 받은 사람이에요. 어려서부터 물맷돌의 전문가요. 그는 군사학에 능한 지도자였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가,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의 태평성대를 이루어가는 걸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바른 역사관, 전쟁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바른 역사관을 가리키는 것, 이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번 수요 기도의 시간에 건국전쟁이라는 영화를 일부 봤어요. 이제 다음 주 수요일 날에 2부 편을 또 보게 되는데, 여러분, 그건 역사적인 팩트 아닙니까? 여러분, 북한이 38선을 중심으로 해서 남쪽은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대한민국을 만들었고요. 저 북한은 김일성이가 와서 공산주의 국가를 만들었어요. 근데 공산주의 국가가 만든 저 김일성이 끊임없이 이승만을 독재자니 뭐니 하면서 매도하고 그러면서 퇴출해야 된다는 식으로 막 선동하고 북한에서 김일성이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래가지고 그거를 또 이어받아가지고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남쪽에서는 미군 때문에 안 되니까 미군 물러가라고 데모하고 이승만을 향해서 데모하고 그렇게 안 했습니까? 물론 부정부패 이건 잘못한 거예요. 그거는 이승만 대통령이 계획한 것이 아니에요. 그 밑에 사람들이 잘못한 거예요. 그런 책임지고 하야를 했어요. 그러나 저 북한에는요, 그저 김일성이를 우상화시켰잖아요. 끊임없이 우상화시켜 지금까지 우상화되어 있잖아요. 김일성이 마치 신처럼.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 우리나라 자유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신 건국 대통령에 대해서는 기념한 관 하나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 하와이에 망명할 때 그가 가진 것은 가방 몇 개뿐입니다. 동시대의 필리핀 나라의 독재자 마르코스는요, 그가 하와이에서 망명할 때는요, 재산을 얼마나 많은 그 재산을 다 빼돌리고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나라 건국 대통령 대한민국을 만들어준 이승만 대통령, 그 다음에 경제를 세워서 자유대한민국 유지하도록 했던 박정희 대통령. 여러분, 은혜는 은혜로 알아야지. 만약에 김일성이가 이 자유대한민국 남한 땅에서 있었더라면은, 그리고 북쪽에 이승만 대통령이 북쪽에 있었더라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여기는 철저하게 공산주의에 대해 자유와 인권도 없었을 거예요.
그저 조그만 저기 하면은 감시받고요. 여행하려도요. 조그만 이제 성경책 들고 나서 총살형이고요. 그렇게 됐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자유 대한민국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 참으로 전쟁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잘 가르치는 거, 이게 그래서 우리나라가요, 정말 바른 역사관을 가지고 안보를 튼튼히 하고, 그리고 경제를 발전시키면서 이렇게 든든히 서가는 아름다운 나라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라를 뽑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우리 자유 대한민국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을 하고 또 그 후대에 중요한 훌륭한 대통령들을 통해서 이만한 자유의 나라를 세워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이 태평성대, 이 평화, 이러한 풍요로운 나라, 이 은혜, 이것을 잊지 말고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이 나라의 안보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시고 붙들어 주시옵시고 또 모든 것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고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안보의식을 튼튼히 세워서 이 나라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윤 대통령에게 믿음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케 하시고 이 나라의 애국심과 친정 국민을 사랑하며 미래의 자유 대한민국을 굳게 세울 수 있는 초석을 세울 수 있는 아름다운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국회의원들 바른 상식, 바른 정신, 법에 의한 법치주의, 바른 관을 가지고 애국심을 가지고 친정으로 국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바른 정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을 전달합니다. 여러분 7월 3일은 맥주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고 이스라엘 날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예요. 예, 우리가 꼭 지키는 그날 잘 이렇게 하시기 바라고요. 6.25 상기주일로 오늘은 지킵니다. 여러분 6.25 6월 25일 날 태극기를 꼭 걸으시고 그렇게 해서 정말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581장입니다. 지켜주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나라를 이렇게 자유의 나라로 세워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하신 것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날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주의 은혜에 감사해서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11전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감사헌금, 주일헌금, 일천번제 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온 마음을 들여서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물들이오니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못 드리는 사람들에게도 믿음을 부어주셔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을 알고 정성껏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가정의 자녀들의 모든 범사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역사 교제 인도하심이 거룩한 날 맞이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섬기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세계 만방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